사사기 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르신 그들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서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삶을 살아갑니다. 언젠가 이 땅에 우리도 어느 날은 없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 사람들이 살겠죠. 근데 우리도 보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대한민국이 전쟁에 얼마 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6.25란 전쟁이 얼마 멀지 않습니다. 지금 그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살아있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요, 그 다음에 전쟁을 겪지 않고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요, 상당히 걱정스러워합니다. 쟤들이 북한을 몰라. 북한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을 속였는데 하면서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도 또한 이해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평화를 누린 겁니다. 평화를 누리는데 그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서 아직 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어서요, 그 도사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민족들을 열거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보면 블레셋 족속이 나오고 가나안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오고 시돈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로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전쟁하게 될 주로 한 민족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와는 조금 좀 다르죠. 우리가 싸울 민족들은 다른 나라에 이미 싸워본 북한이죠. 또 북한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북한에게도 없고요,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북한도 더 이상 소위 말해서 온전히 공산화 시키는 그런 전쟁,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도 북한을 갖다가 억지로 통합하는 그런 전쟁, 일부 사람들은 꿈꿀 수 있으나 대부분 다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다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언제든지 전쟁의 위험이 있는 민족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는 구절이 있으니까 거기 4절은 줄을 좀 그어야 되겠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보면 이 다음 우리 세대가 어떻게 사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궁금하신 문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 세대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그럼 다르게 말해 볼까요? 전쟁이 없는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전쟁이 없다 할지라도 뭘 지키길 원하신 거죠? 여기 시내산 언약,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신 거죠.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키길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느냐? 5절 6절인 거죠. 어떻게 됐다? 거기 사람들과 서로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심지어 6절 맨 끝이 그러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겨버렸답니다. 그럼 누구를 안 섬긴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버린 겁니다. 오래 살면서. 이게 좀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일대거든요. 하나님 믿는 게 제 아버지 어머니 믿으신 게 아니고 제가 일대예요. 그러면 제가 믿은 이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가져가길 원하거든요. 근데 그럴지는 그들이 또 살아봐야 알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것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결국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난 내용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7절부터가 사실은 사사기의 처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장 6절까지는요, 사사기 시대란 이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3장 6절까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개요. 어떤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 처음에 줄거리 말하잖아요. 처음에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하고 개요 이야기가 이거 3장 6절까지예요. 본론은 3장 7절부터인 겁니다. 7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예. 여기 온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앞선 그 가나안 정복 1세대인 갈렙이라는 사람의 아우예요.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갈렙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갈렙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악을 행했다. 그래서 7절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그래서 7절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악이냐, 악한 거냐,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한 것만 악한 걸로 생각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잘 살아요. 성공했어. 나름 부자로 살아요. 근데 부자로 살면서 맨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누구를 잊어버리냐, 시골에서 힘겹게 사시는 부모님을 잊고 산다면 그 사람이 악한 거예요, 아니면 착한 거예요? 진짜 악한 거죠. 그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소위 말해서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부모님,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만큼 악한 게 없는 거죠. 첫째, 그게 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겁니다. 뭐 다르게 말해 볼까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러겠죠. 제 부모님 중에 어머님이 지금 시골에 계신데, 어머니가 시골 찾아뵙기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어머님을 갖다가 제 어머니를 한 게 아니라
다시 광주에 어떤 한 분을 갖다 어머니라고 그러고 어머니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안 찾아가.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부모를 완전히 잊어버려 부모를 갖다가 부모라고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도 그런 비슷한 거. 그래서 두 가지가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다라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럴까, 나쁜 짓거리 한 것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쁜 짓거리 가장 기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진노가 되어져서 아주 멀리 있는 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 여긴 누구냐 그러면 가나안 땅의 왕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저기 세계사 같은 데 보면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같은 나라를 배워요. 아시리아. 그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왕이에요. 특히 아시리아 왕이었을 걸로 봐요.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 왕인 사람이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왕이거든요. 근데 멀리 있는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 거예요. 정복하러 와가지고 무려 8년 동안이나 땅을 휩쓸어 버린 거죠. 그러면 8년 동안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여자들은 끔찍한 일 당하고 이런 일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여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했을 때 바로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뭉쳐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이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들을 쫓아내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온니엘 덕분에 40년 동안이나 전쟁 없이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40년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또 그러잖아요. 보통 40년 후면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잖아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 근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절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답니다. 이제 18년 동안 섬겼는데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서편, 동편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동편 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상당히 힘이 부자로 살 수 있는 나라예요. 목축을 잘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자로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부자로 산 나라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겁니다. 여기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돼 있죠. 그 성읍이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여리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 바로 밑에예요. 바로 밑에여 가지고 거기서 그 주변을 싹 휩쓸고 다닌 겁니다. 근데 여리고 근처에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그 근처 지파가 이제 굉장히 힘들게 좀 산 거죠. 심지어 18년 동안이나 어렵게 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합니다. 여기 보면 베냐민 사람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끔찍한 일 때 당했던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가. 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비둔한 자란 말은 우리가 알죠. 뚱뚱했다. 아주 뚱뚱했던 사람인가 봅니다. 계속요.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기 게라의 아들 그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앞장서 가지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는데 앞장서서 공물을 바치고 하니까 이제 여기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상당히 신뢰한 것 같죠. 근데 에훗은 마음속에 꿍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코 이 모압 왕을 섬기고 싶은 건 아니었고 다만 섬기는 척은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평안해야 되니까 힘을 좀 모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랬다가 드디어 이제 이 에글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사고 난 다음에 조용히 아릴 말이 있다, 은밀하게 아릴 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에글론이 그러면 만나보지, 둘이만 만나보지, 1대1 독대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왕하고 독대를 해서 함께 이제 둘이 만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20절입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여기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예요? 옛날 집에 그 다락방 기억나세요? 근데 여기는 다락방이 아니고 2층을 말한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 전에 집이 2층이 없죠. 집이 2층이 없고 집을 지으면 1층이 있고 바로 뭐 다락이 있어서 조금 뭐 넣어놓거나든지 그런 것만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2층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혼자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요.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자석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의 명령을 받들어서 신의 명령, 신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하니까 저 왕도 누구한테는 예의를 갖춰야 되겠어요? 신한테는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일어섰다는 겁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랍니다. 이 사람이 칼을 얼마나 세게 찔러버렸던지 칼 앞에서 찔렀는데 뒤에 등으로 칼이 삐져나와 버렸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23절입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궜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랍니다. 여기 그 24절에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에 나나주가 돼 있죠. 밑에 보면 용변을 보신다라고 돼 있어요. 큰일 본 겁니다. 큰일. 그러니까 전에는요, 밖에서 왕들이요, 밖에 나가서 일을 본 게 아니라 2층에서 일정하게 뭐라 그럴까,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변을 보면 그 변이 아래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나가지 않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줄 알았는데 왕이 안 나오니까 들어가 보니까 죽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됩니까는 순식간에 모압 군대는 순식간에 혼란이 왔겠죠. 최고 대장이 죽어버렸으니까. 자, 그러게 했을 때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명을 잘 모르고 지도를 모르니까 어느 정도 거리인지 우리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상당히 좀 멀리 간 겁니다. 자, 계속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랍니다. 이제 에훗 덕분에 80년 동안이나 그 이후에 평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군대를 보면 모압 군대가 몇 명이냐 정도냐 그러면 10,000명 정도입니다.
근데 10,000명 정도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우리는 1만 명 군대 그러면 어때요? 요즘은 군대가 좀 많아도 어디 한 지역을 점령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사사기 정도의 1만 명은요 굉장해요. 지금 그 역사학자들이 소위 말해서 발굴이란 걸 하잖아요. 유적을 발굴하잖아요. 유적을 발굴해서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 여리고가 큰 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큰 성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저 한번 찾아봤더니 그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컸던 모양인데 지금 보니까 별로 안 커요. 많이 살아봤자 한 1,000명 살라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굉장히 크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1만 명 그러면 어마어마한 군대인 거예요. 그런 군대가 와가지고 쓸어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못 쓴 정도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에훗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 힘을 모아가지고 이겼다고 돼 있는데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에훗이라는 사람이 아까 베냐민 사람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 근데 그가 가서 사람들 모은 지역은 에브라임입니다. 거기 2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죠. 그럼 에브라임 지파도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나 또는 어디나 여기 베냐민 지파나 이런 데가 큰 일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모압 사람을 이겼다. 그래서 80년 동안 평안했다고 돼 있는데 아까도 보셨잖아요. 40년 동안 평안했더니 하나님을 바로 떠나잖아요. 그럼 80년이면 세대가 몇 세대가 바뀌었겠어요? 또 한 2세대 정도 바뀌었겠잖아요. 40년이면 80년이면 그러면 또 뭐예요? 항상 이거거든요. 앞서서 끔찍한 기억이 이제 그 다음 세대 가버리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심은 없어지고 사람이 또 해이해지고 나빠지는 거죠. 나쁜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에훗 다음에 이것들이 하고 살짝 좀 들고 일어난 민족이 블레셋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31절 읽어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있는데 아마도 이 내용이 80년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80년 안에. 그래서 4장 1절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훗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80년 안에 나타났던 사람이 삼갈이지 않을까 보여요. 삼갈이 누군지 모르죠 우리는. 근데 이것도 또 지금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 600명을 죽일 수 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가 뭐라는 거죠? 무기가 뭔진 모르지만 막대기로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도 뭐 굳이 우리 요즘 같은 뭐 칼이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길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무기가 뭐 우리는 무기 그러면 지금 뭐 뭐 총이라든지 탱크라든지 그런 게 막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때 무기는 뭐냐 그러면요. 농기구가 무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평소에는 뭐 하고요? 농기구로 농사 짓고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럼 일반 백성은 뭐 가지고 나가요? 그 평소 농사 지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적인 무기인 칼이라든지 창을 가진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칼이나 창을 많이 가진 어떤 군대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군대인 거예요. 이스라엘 이 땅도 무기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삼갈이라는 분이 또 나라를 평온하게 했던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벌써 3장에서요. 무려 3분이나 등장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려움에서 구원했던 사람이 3사람이나 등장했어요. 근데 3사람 등장하는데 그리고 세대는 바뀌고 있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을 봐보세요. 힘들면 누구 찾아요? 힘들면 하나님 찾고 그리고 평안하면 딴 신 찾아요. 야, 이거 참 글잖아요.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신 분이 사실 좋을 때 은혜 갚아야 될 분 아닌가요? 근데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좀 살만하면 다른 신 찾고, 그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행동이 됩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는 동안 역사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유가 뭘까요? 살게 하신 이유.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그 주변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 주변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민족이 되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렇게는 되지 않고 맨날 뭐예요? 사람만 바뀌었지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서 뭔가 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바뀌었는데 해결되지 않고, 이 앞전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 사람 똑같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지 않잖아요. 교회예요.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는 것도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교회 안에 사람이 오는 게.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사람은 맨날 왔다가 그 다음 시대가 또 바뀌어. 근데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이, 교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 행동이 그 행동이면, 나쁜 행동이 똑같이 나쁜 행동이면요, 바뀐 사람들은 욕먹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3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져요. 반복되어지는 동안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우리를 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이런 모습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해지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싫으셔서 좀 정신 차리라고, 딴 신한테 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진노하셔서 주변 민족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나라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십니다. 그러할 때, 그때만 조금 하나님께 돌아온 척 하다가 나라가 다시 평안해지고, 그 다음 세대가 바뀌면 그 다음 세대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다음은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어떠할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를 원치 않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좀 더 선한 길로, 좀 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 다음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